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지를 덧뿌리고 줬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지가 보이리라.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주실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실 때 내가 주석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뛰어 만지셨네. 좀 이렇게 가까이 앉으시면 좋을 텐데 서로 뛰어 만지셔도 좋아요. 손 이렇게 드세요. 한 손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바라보면서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요?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여기 교회 지금 99.9%가 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종재님 댁 가보자 밭에 우리가 한 달 전쯤에서 고구마 싹도 심고 또 멕시코 감자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또 우리 농사팀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고구마가 100% 다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구마 심고 나서 비가 많이 왔어. 누가 비를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싹싹하게 다 살아났어요, 고구마가. 할렐루야! 아멘. 이거 기적 아니야, 기적? 작년에는 고구마 심고 비가 안 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멕시코 감자는 그 씨가 좀 늦게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씨가 다 나진 않았는데 막 이제 나기 시작해요. 근데 씨가 나오면은 풀은 어떨까요? 풀도 이만큼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풀도 자라고 있어요. 그 풀을 갖다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농사에 필요 없는 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 가꾸기, 우리 안희건 목사님의 전인부 프로그램 중에 마음밭 가꾸기에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게 있어요. 그 마음밭에 대한 말씀이 이 전 단계에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가라지. 옛날에는 전부 다 이 가라지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 가라지 비유를 가라지보다는 좋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 이것이 설교 제목이 좋겠다.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자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가라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라지라는 말이 딱 9번 나와요. 이 9번이 다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와요.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데는 가라지가 없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밀이나 볼이나 이런 걸 같이 심을 때 심고 나면은 밀하고 비슷한 가짜 밀이 가라지의 가짜 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은 벼를 심고 나면은 논에 뭐가 생겨요? 벼하고 거의 똑같은 게 생기는데 그걸 갖다 피라고 해요. 피. 자랄 때 똑같아요. 이제 열매가 맺혀지고는 우리 벼는 벼알이 굵고 피는 어때요? 가나가나
땅땅한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생기기 전까지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논에다가 벼를 심어놓고는 가서 이제 피살이를 한다 그래요. 피살이. 피를 뽑아낸다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종이 말했어요. 주인이 우리가 함께 곡식을 뿌렸는데 그 며칠 있다 가보니까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예의치 않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 곡식이 다칠까. 그러니까 그냥 뒀다가 이제 열매가 막 생기게 할 때 다 따로 비워서 곡식은 따로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한 불못에 불에 태워버리자.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30절까지 있고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요. 그 설명은 36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기를 씨앗을 뿌린 그 농부는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가라지를 뿌린 것은 사탄이고 또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부터 43절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제자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드십니까? 바로 말하지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듣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첫째로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이 바로 인자라고 여기 얘기하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과 같은 속에서 좋은 씨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을 말해요. 천국의 아들. 여러분은 지금 행색이 초라할지 몰라. 또 돈이 없을지 몰라요. 또 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성질이 좀 개떡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천국의 아들로서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실 분은 누가 딴 거 뿌렸나? 그런데 이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똑같은 곡식의 밀은 주인이 뿌렸는데 뿌리지 않은 가라지는 악한 아들을 말해요. 악한 자를 말해요. 이거 누가 뿌렸냐? 사탄이 뿌렸다 했어요. 마귀가.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은 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선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물질적 풍요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속에는 영생의 씨앗, 복음의 씨앗, 천국의 아들 되는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 이 감춰진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큰 공로를 세웠습니까? 조선 왕조 시대에 국가에 충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임진왜란 때 조상들이 많이 공을 세웠나요? 그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한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뿌려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발현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발화시켜서 키워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항상 방해하는 우리가. 사탄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나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좋은 복음의 씨로 심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생활하면서 간혹 느끼는 것을 보면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아니 그 사람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순수한 것이 있구나.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 또 착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내가 어떤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생각해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아멘. 다시 읽어주세요. 방해하는 우리가 있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다 좋은 나무예요. 아멘. 다 좋은 나무예요. 왜? 예수님이 인자가 주님이 우리 속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곡식을 뿌렸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의 씨를 다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마귀의 자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이 뿌린 좋은 씨로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 누가 줘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야, 너 어제 그 혈기 부린 거 생각해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저께 누구하고 싸운 거 생각해봐. 너는 희망 없어. 그게 아니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하고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비전이나 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차 부르니까 꿈이 있어, 꿈이.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를 자꾸 갖추어가고 갖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씨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래서 그 다툼도 많아요. 아주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저도 공동체 생활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같이 한 방에서 4명인가 5명이 자는데 잠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침으로다가 친구를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붙고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서 서로 말리고 나중에는 이제 화해를 시키면서 이 설교 누가 들으면 아이 저 신목사가 나하고 같이 있었던 얘기는 계란 갖다가 여기 또 멍든 거 돌려준 거.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런 우리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꾸 잠재우고 그것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더 집중하고 내 근본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누가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그거를 허허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복음의 씨가 들어간 예수님께서 선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주님의 복음 선한 씨앗,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백성의 씨앗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지금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라지가 우리 속에서 발생할 때가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밭에 가보면 풀이 많이 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그 잡초에서 자랐던 그 씨앗들이 떨어져서 씨앗이 다시 발화해가지고 풀이 잔뜩 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 농장팀이 가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제초제를 한번 뿌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뽑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거는 밀 뿌리듯이 뿌린 게 아니에요. 밀 뿌리듯이 뿌린 게 아니고 모종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포토마다 따로따로 실어 심었기 때문에 잡초가 나면 가라지 나면 우린 가서 그걸 좀 뽑아줘야 돼. 이 잡초를 뽑으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그 나쁜 생각이 드는 그 잡초를 뽑으라는 말씀이고 밀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주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영적 공동체나 교회나 어떤 단체나 다 그와 같은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나 그 방해하는 무리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곡식까지도 손상을 입을까봐 차마 뽑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교회에 방해만 되는 사람, 말씀만 일으키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뽑아버려야 되겠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뽑지 말아요. 결과는 추수 때 가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밭에 가서 잡초를 뽑으려고 하는 그 가라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더러운 죄에 대한 생각,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의 요소들, 이런 마음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 걸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사탄이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패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도 원래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가 가라지를 그 속에 뿌리니까 마귀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팔아먹고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가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해요. 야, 너 봐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인생사에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항상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나쁜 것만 계속 보고 나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쁜 데 빠져버려요. 그리고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있어요.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나는 뭐 백날 해봐야 효과도 없어. 지금 세상의 경쟁이 얼마나 센데, 어디 뭐 취직하려면, 어디 나가려면 사람들이 경쟁이 얼마나 많아요. 몇 사람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안 될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생각하고 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막막하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섰다는 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 홍해 바다 앞에 섰는데 길이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길이 없지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도 갈라서 길을 내시잖아요. 길을 내시잖아요. 광야에 길이 있어요? 사막에 길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에 있을 때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지 말아요.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뒷동산 여기 산도 나무숲이 다 우거져서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자꾸 등산을 몇 사람이 갔어요. 옛날 같은 바비가 여기 매일 개 데리고 개시 데리고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가니까 어설프게 길이 나 있어요. 없는데도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앞에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나 인생의 성공적인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나쁜 생각이나 버릇들 또 습관들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준다고 해요. 그런 데 속지 말고 마귀가 주는 데 속지 말고, 마귀가 가룟 유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돈도 생각했어요. 예수 팔 때니까 얼마 줄래? 포상금 얼마 줄래? 돈도 생각하시고, 또 만약에 예수가 진짜 내가 팔아먹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망하면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물질로도 유혹하고 내 자존심, 내 명예 이런 것들을 추켜 세워가면서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형제들에게 실천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독소가 때로는 내 마음 한구석을 침투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쭉쭉한 성령이 충만한 그분도 한쪽에서 가라지 같은 마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 둘이서 싸운다 이게 둘이. 우리는 밭에 있는 가라지도 뽑아버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런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또 뭐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무슨 뭐 큰 죄질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뭐 돈을 뺏어올 일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늠하다가 23,000명 죽고 또 불평불만하다가 23,000명 죽고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가능하다 죽은 거는 뭐 죄가 크니까 심판에서 누가 말할 거지. 아니 불평불만했다고 이렇게 23,000명을 죽이나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우리 영이 자꾸 불평불만을 쌓게 되면 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옛날을 추억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자꾸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국은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와서 술 먹고 싶으면 술도 먹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세상 추억을 하면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 애국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부추 먹고 싶으면 여기 밑에 부추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자꾸 애국의 추억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의 추억을 잊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선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 공동체 믿음 생활 교회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10년, 20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40년 다니는데 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내가 한번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40년 동안 교회를 계속 나오겠어요. 벌써 뛰쳐나갔죠.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결혼해서 살아도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결혼해서 살다가 몇 번 도망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 나쁜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가라지, 사탄이 주는 방법, 그것을 뽑아버려야 돼요. 결국에는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뒀다가 결국은 따로 모아서 불태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아들로서 복음의 씨앗을 좋은 곡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좋은 씨앗을 뿌린 곡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중에 누릴 영화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몸은 여기서 같이 부딪히면서 형제들과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살아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하는데 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어. 그러나 천국을 경험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갔다 와서 체험하는 것들이 간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이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23절에서 우리가 그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축하 잔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만 잡아서 고기만 했겠어요? 떡도 하고 잔치 음식을 쭉 차려놓고 그리고 찬양으로 풍악을 부르고 그리고 먼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춤을 추면서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노후에 주님과 함께 복된 그런 복음의 삶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찬양 부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5월달에도 요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그분들도 다 그냥 농장에 일도 하고 아주 형편없이 과부로 오갈 데 없는 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지금 노후에 그분들이 한 9명인가 10명이 계셔야 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4명이 그분들을 돌봐. 음식도 뭐 잘해서 해주고. 그분들은 시 쓰고 성경 읽고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오늘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 비록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 앞날에도 그와 같이 정말 더 좋은 믿음도 더 좋아지고 환경도 더 좋아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신 이 예수님, 인자 되시는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님을 먼저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 순종보다 단계가 높은 건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실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절대자에 대해서는 복종이 원칙이죠. 복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복종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서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선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자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신 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씨를 뿌리신 예수님을,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속에서 좋은 씨가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박종재님네 우리 멕시코 감자 심어놓고 일주일 지냈는데 박종재님이 전화 와가지고 하나도 안 났어. 다시 와서 뭐 고구마 심던지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멕시코 감자가 좀 씨가 좀 늦게 난다니까 2주일 됐는데 또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치운천하고 며칠 한번 가봤잖아요. 갔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늦게 나는 거예요. 늦게 나는 것도 있고 조금 일찍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싹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싹 나고 자라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리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와 이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행복과 기쁨, 보람 이것을 가지고 사니까 뭐 남들보다 뭐 좋은 거를 더 하진 않아요. 뭐 아주 좋은 소고기를 자주 먹진 않아요. 그러나 행복해, 감사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와 같은 축복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자라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